것이 만만치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제 형이 사고로 인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병원비가 참 많이 들어갔어요. 제 아버지가 제가 봐도 일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검소하니까 좀 그런 중에도 돈을 조금 모으게 됐어요. 이제 돈을 조금 모으니까 교통이 좀 좋고 길목이 좋은 곳에다가 땅을 사고 거기다 이제 가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가게를 이제 슈퍼마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짓다가 보니까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잘 아는 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끔 가다가 저희 가게를 오시는 거예요. 이제 제 아버지가 그분에게 저를 구집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빚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슈퍼니까 뭔가 먹을 게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 슈퍼를 하시면서 그 가게에 있는 맥주 한 병을 안 드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손님이 오시면 저희 어머니가 포도주, 매실 이렇게 담가 놓은 거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가게 것은 저희 아버지가 전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먹을 게 슈퍼는 많잖아요. 애들이 먹을 거. 근데 제가 그걸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냐?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제 형님 병원비 만들어야 되고 또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먹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 여동생이 또 병이 났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그랬어요. 아버지,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늘 그러셨던 분인데 이제 제 여동생까지 아프니까 아버지가 한계가 넘어선 거예요. 왠지 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주일날 교회를 나간 게 아니고 새벽에 새벽 기도부터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이제 새벽에 교회를 나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제 딸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딸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이 아버지의 눈물을 봤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제 마음에 보여지게 됐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땅에 천한 사람이든지 귀한 사람이든지 성고한 사람이든지 연약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찬송가 288장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눈먼 여자가 지은 찬송입니다. 크로스비는 어릴 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가난해요. 어머니가
남의 집에 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주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는 혼자 있어야 돼요. 근데 옆에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할머니도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비에게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줬어요. 할머니가. 성경을 읽어줬는데 크로스비가 보질 못하니까 그 말씀이 잘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린 크로스비의 영혼에 각인됐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아, 사단을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간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정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운명에 매여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의 운명을 꺾으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어릴 때에 먼저 크로스백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찬양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찬양들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각인되냐, 이게 모든 겁니다. 모세에게 80년 동안 자기가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어느 날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게 그의 영혼 속에 꽂히게 됐어요. 각인이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 부분이 확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리스도에는 겁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발버둥 춘다고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뭐가 먼저 자리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희미한데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잘 모르는데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남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자기 속이는 이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누림보다 뭔가 체험하겠다, 능력받아야 되겠다, 그 발버둥 치는 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신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놓치고 그리스도는 누리지 못하면서 뭔가 체험하겠다고, 불받겠다고, 뭐가 능력받겠다고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말해요. 이게 사단이 웃는 거죠. 그리스도는 증거하지 않고 난 바르게 살 거야, 바르게 살아야 돼, 그걸 보고 정의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면 기분이 좋아요. 자기 만족이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아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전하지 않고 난 바르게 살아야 돼,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난 진실하게 살아야 돼, 그거 속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살 거야, 돈 벌 거야, 성공할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잘못된 것이 각인돼가지고 그리스도는 없고 다른 것이 먼저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이게 교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 문제라 그 말이에요. 정말 그 예수가 나의 구주돼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걸 하는 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이 시간 어디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이거 알고 이거 누리고 이거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이 땅에 참된 소망이 그리스도구나. 나 이거 그리스도 전해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 갖고 여기에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갈 길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갈 길이 선명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갈 길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잘못된 일을 갈까요? 갈 길을 몰라서요. 나는 오늘도 이 길 가고 나는 내일도 이 길 가고 나는 모레도 이 길을 가리라. 이게 선명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이 생명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참 좋죠. 축복받으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보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은 응답과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선장이 유능하다는 것이 드러납니까? 평상시는 이분이 유능한 선장인지 아닌지 몰라요. 풍랑이 일어나 보면 아, 저 선장 참 유능하구나. 이게 드러납니다. 언제 야, 저 장군이 언제 위대하구나. 이게 드러납니까? 평상시는 몰라요. 전쟁이 나보면 아, 정말 저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어려움을 딱 당해보면 아, 저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를 바꿔야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그거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날 성전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나쁜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도 떼먹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세리는 저 한쪽 구석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하늘을 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해요. 뭘 얘기합니까? 세리처럼 못된 짓 하고 망해가지고 죄인 돼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은 여기 나온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하게 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사실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저 잘못 안 했어요. 저 이틀씩 금식한다니까요. 저 11조 꼬박꼬박 한다니까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자기 자랑해요. 세리는 뭐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면 이걸 사모하냐 그 말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정말 그 예수가 오늘도 나에게 오직이냐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사단에게 속았어요.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이 죄로 인한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날 지옥으로 끌려갈 운명에 매여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요?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눅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복음 갖고 하나님 자녀인데 사람 눈치 봐야 되지, 눈치 봐야 될 상황이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고 속으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서 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시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눅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이름이 뭐냐 그 말이요. 그리스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 부를 이름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밤낮 불러도 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제가 자식들이 있잖아요. 제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요. 아빠 그럼 기분 좋잖아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 기분 좋죠. 이렇게 해라.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해라. 기분 좋죠. 근데 이놈이요 밤낮 와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이거 어때? 야 이놈아 네가 해결해 임마.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나한테 와서 자꾸만 아빠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는 예뻐요. 귀여워요. 나중에는 귀찮아하고 이 새끼가 네가 해결해 네가 네 문제를. 그게 아빠인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정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영원히 부를 이름 그리스도. 이거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을 때 부를 이름. 여러분 아버지 부르고 어머니 부르고 좋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고맙지만 해결을 못해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더냐 그 말이요. 그리스도. 영원한 이름 그리스도. 어제도 나에게 그리스도,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 내일도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애굽으로 가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들어서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었으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근원적인 게 먹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시급한 거, 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아니, 야곱이 먹을 거 있으면 애굽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먹을 걸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야곱이 한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희생제사는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희생제사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 인생 전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게 희생제사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 걸 야곱은 알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걸 보고 희생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난 네 사랑하는 아들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최고 행복, 최고 축복, 최고 응답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아들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금도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번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그날 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희생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가 애굽에 가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했어요. 야곱이 애굽에 가야 될 이유라 그 말이에요. 네가 왜 애굽에 가야 되냐? 너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후대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먹을 게 없어서 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네가 죽는 날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한 약속, 확실한 말씀 그에게 주셨어요.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천국까지 완전히 보장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보장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인생은
홀로 다락방 인생이구나. 이게 저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야곱은 인본주의 극치를 달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형 예서의 미움을 받아서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혼자서 인도를 받아야 됐어요. 그가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두려워서 또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뭐죠? 어머니가 길 가다가 필요할 때 쓰라고 기름을 줬어요. 그게 오늘로 보면 돈이죠. 그걸 자기가 뱉던 그 돌베개에다가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면 제가 돌아와서 이것이 성경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족을 이뤘어요. 자식들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물질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삼촌 라반의 눈이 이상해졌어. 자기 조카가 잘 살고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와가지고 이거 죽일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돌아가라고 말씀했어요. 가는 길에 라반이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길을 막아주셨어요. 자, 이 야곱이 또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형 예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 듣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 동생 오는데 장정 400명은 왜 데리고 오는 겁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죽이려고요. 그때 야곱이 뭐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 예서의 마음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예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또 자식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됐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이 뭐 했습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야곱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뭐 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았어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요. 이게 홀로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홀로 다락방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항상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늘 귀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 관심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야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완전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부를 때 모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부르셨을 때 베드로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바울아 부르셨을 때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보장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한 일이 뭐죠? 애굽으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죽을 때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게 줄 것이다.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야곱 인생이 뭡니까? 야곱 인생은 항상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불신앙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창피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을 당할 자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보시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요셉이 이걸 딱 붙잡았잖아요. 이거 붙잡았는데 요셉을 당할 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꼭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바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이거 붙잡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이거 붙잡지 못하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붙잡지 못하니까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속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 확신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에 못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기도했어요. 그게 성령 역사하셨어요. 성령 역사하신가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말씀을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는다니까. 저거는 왜 속았죠? 말씀 놓쳐가지고요. 주셨는데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 못 붙잡다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 못 붙잡으면 가다가 뭐 다리가 부러집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지키시는데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불안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해서 불신자처럼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가 먼저예요.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집중신학원 졸업자 중에 중국의 여자 선교사님이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집중신학원 훈련을 받는데 전도가 되어진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의 방향 맞춘데 지식으로 알았지 자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훈련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포럼 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 가셨다. 이게 공통적으로 포럼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도 좀 이런 것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데 마음이 자기에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훈련이 끝나갈 무렵에 그 집중 훈련을 진행하는 분이 서수복 장로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오셨잖아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훈련 받고 돌아가셔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말씀을 정리하고 있으면 서론 인생에서 본론 인생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 마음에 딱 와서 담긴 거야. 내가 지금까지 서론 인생을 살았구나. 근데 본론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내가 딱 정리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본론 인생을 사는 거야. 이게 자기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기에게는 뭐 지식으로 왔지.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제 북경으로 돌아가서 강단 말씀을 자기가 정리하고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생각나는 자기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도 자꾸 붙여잡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서론 인생 살았는데 본론 인생을 살아가게 됐구나. 이걸 자기가 맛을 보게 되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에게 틀린 각인된 거, 틀린 뿌리 내린 거, 틀린 체질된 것이 점점 바뀌어지더라. 이런 보름을 하면서 예틀이 깨어지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자꾸 자기 마음에 와 닿더라는 거예요. 내 과거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게 점점 자기 마음에 이 말씀이 와 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치유를 받고 좀 제대로 돼서 그 다음에 전도해야지. 뭐 옳은 얘기죠. 그러면 얼마나 치유받고 얼마나 갖춰준 다음에 전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치유받고 좀 갖춰주다 보면 이제 천국 가시겠죠. 예. 이제 천국 가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이제 그렇게 하겠죠. 평생 치유받고 갖추고 준비하다가 천국 가시겠죠. 예. 저는 어떤 교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보면
마음으로 참 감사하죠. 목사님, 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돈 좀 많이 벌면 제가 훨씬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고맙죠. 근데 얼만큼 돈 버시려고요? 얼만큼 버시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지금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못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고백합니다. 저는 이렇게 장가를 가가지고 제가 애를 둘이나 낳았잖아요. 순전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제가 갖춰준 게 없는데 장가 가고 애만 낳았어요. 아무것도 갖춰준 게 아닌데. 근데 만약에 내가 아빠로서 뭔가 좀 갖춰주고 좀 아빠로서 뭐가 좀 된 다음에 애를 낳겠다 그러면요, 저는 지금까지 애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애가 난 거예요. 그런 거지 뭐 내가 얼마나 뭐 아빠로서 뭐가 완벽히 갖춰준 다음에 내 애 낳겠다 그러면 나는 하나도 못 낳아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된 다음에 한다는 건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평생에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평생에 치유받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도지. 난 완벽하게 치유받고, 얼만큼 치유받으면 완벽한 거예요? 네? 기준이 어디 있어, 기준? 나 돈 좀 많이 좀 벌어갖고 헌신할게. 얼만큼 버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분 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분 치고 그렇게 되는 분 한 번도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기 때문에 불신앙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으세요.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아직도 문제투성이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들을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조금 집중하는데, 야, 하나님이 일하시네. 우리가 참 연약하고 실수 많지만, 야, 그리스도면 되네. 우리가 낙심도 하고 또 상처도 받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되네. 이런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조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생각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멘. 이것 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네. 이런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기도하시죠.